우리가 총체적 칭의로운 이러한 대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 아래 소주제, 첫째로는 칭의의 필요성, 칭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칭의가 필요하다. 이방 사람들도 죄를 범하였으므로 칭의가 필요하고, 판단자들도 죄를 범하였으므로 칭의가 필요하고, 유대인들도 죄를 범하였으므로 칭의가 필요하고, 온 인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칭의가 필요하다. 그 두 번째는 이렇게 칭의가 필요한데 칭의의 주체, 칭의의 근원, 칭의의 칭의를 선포하시고 또는 칭의를 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 그래서 칭의의 주체가 되시는 분, 근원이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칭의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들,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가? 죄인들에게 어떻게 의롭다 하물없게 하시는가? 그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그 칭의의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세 번째로 이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그 21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 네 번에 등장하네요. 4번 나오는데요. 여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예, 요게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4절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 예수. 또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기 보니까 또 여기에 이 예수, 또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면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 여기 예수라는 말씀이 또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칭의의 근거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 칭의의 근거가 되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칭의의 근거 되시는 그 예수님, 예?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예? 먼저 해보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은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누구십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예? 요한복음 1장 3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여기에 그는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말씀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니 하나도 그가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도 이 온 우주 만물 안에 속한 것,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영접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강생하시지 않았어요? 저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유다 베들레헴에 어디에 마옥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구유에 누이신 바 되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 성탄 계절, 계절에
그 찬송을 많이 불렀지요. 108장에 통일찬송 108장에 아니죠. 새 찬송 108장 통일찬송 113장 보면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하십시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선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나귀들 다 품어주사 주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 탄생하셔서 그래서 그 구유에 누이신 바 되셨지요. 그런데 그 분이 칭의의 근거가 되신다 하므로 그분이 로마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39절 사도행전 13장 39절 제 성경으로는 210페이지가 되겠네. 210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모세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저런 일을 다 해도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요. 대열이 문답해 볼 것 같으면 그 70문에 칭이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70문에 칭의가 무엇인가? 그 대답이 좀 길기 때문에 앞부분은 제가 약하고 뒷부분만 읽어드리겠어요. 뒷부분만.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다. 대열이 문답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대속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저희에게 전가시키고 믿는 자에게 전가시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 칭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또 다음 시간에는 완전한 대속,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죠.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보내신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여기 보니까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종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렇게 오셨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하신 것은 없지요. 다 아버님의 뜻을 따라서 하셨지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죠.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은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누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말씀이신 성자,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게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이렇게 해서 온전히 순종, 복종하신 것이죠. 독생자께서 이 마옥간에서 태어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뭐예요? 구유에 누이신 것, 이것도 다 순종, 아버님의 뜻에 순종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히브리서 5장, 우리 한번 가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8절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많이 당하셨지요. 그 고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 자, 이게 독생자께서 순종을 안 하셨습니까? 독생자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께서 순종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고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는 고난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고난이 없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고난이 많으니까, 고통이 많으니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다시 말하면, 예? 이 고난을 경험하셨다면 체험하셨다고 말이죠. 예?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몸소 고난을 당하시고, 예? 그 고난을 체험하셨다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 체험적인 순종, 그 순종을 하는 걸 배우셨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예? 고난, 이 괴로운 많은, 예? 이 세상에 계시는가요? 아니지요. 예? 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 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 계시잖아요. 예? 예.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예?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 그리스도에게 순종, 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영원한 구원은 영생 아니에요, 영생. 네? 영생의 근원 되신다. 네? 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칭의의 근원이 되신다. 응? 네. 네. 그래서 순종, 순종할 것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의 열매는 순종 아닙니까? 순종.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거는 죽은 믿음과 같은 거 아니에요?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려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란다. 믿음이 없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과 같은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순종. 잘 아는 것 같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 들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가 제사 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소나 양이나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으니까. 좋은 소를 가지고 젤더라도 순종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다, 순종 못하다고 말씀이에요. 순종. 로마서 3장 22절 다시 봅니다. 곧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줄로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예. 이 믿음이, 예? 칭의의 근거는 아니에요. 근거는 아니고,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칭의의 근거가 되시고, 믿음은, 예? 이제 또,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손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지요. 예? 또 어떤 분은 통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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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 칭의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예.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의의 근거가 되시고 그분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 믿는 사람들은 순종, 예? 순종의 삶, 말씀의 순종,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예?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 하는 것입니다.